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명과 사명입니다. 좀 주제가 무거운데요. 지금 오늘 저녁에 저희들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2018년도 재직을 발표하고 재직 훈련을 이렇게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마지막 제주 저희도 그 시간표에 맞춰서 오늘 재직 훈련 겸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소명과 사명으로 잡았고요. 오늘 말씀 듣고 또 저녁에 또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재직들 또 재직 세미나에 같이 참여하여서 나름대로 이제 올 한 해 재직으로서 사명을 한번 돌아보시고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명, 사명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조금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소명이라는 것, 왕과 같이 높은 분이 어떤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르는 자의 권위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부름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왕이 부르는데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역할 수 없는 부름, 보통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으면 여기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냥 순종만 할 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그 일에 따른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극을 보시면 어명이요 하는 제 아들 여명이요가 아니라 어명이요라는 그런 아마 이야기를 그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명령,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명령을 받들게 됩니다. 왕이 내리는 명령을 거절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 사극에 보면 조선시대 가장 악한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사극에서 많이 다뤘던 희빈장씨, 장희빈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 장희빈, 희빈장씨,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장희빈이 역사의 그 야사에 보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왕이 사약을 내립니다. 어명이요. 그런데 워낙 이 여인이 악하기 때문에 사약을 집어 던지고 3번씩이나 그것을 거절했다는 그런 야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왕이 없습니다. 대신 국가의 부름이 있습니다. 국가가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야 합니다. 저도 아마 여기 이곳에 계신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국가의 부름에 순종하고 갔다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1988년 9월 20일 그 날짜를 제가 잊어먹지도 않는데요. 제가 올림픽 시작하고 3일 만에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88 올림픽 정말 그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저는 올림픽을 거의 못 봤습니다. 훈련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국가의 부름에 거부하지 못하고 그곳에 가서 군생활 30개월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의 부름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 꼴이 나는 겁니다. 아직까지 지금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국가의 부름에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는 국가의 부름에 그 응답하는 이 소명의식이 상당히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6.25 전쟁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그 전쟁에 참여하여서 전운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그러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그분들이 지켜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요즘 젊은 사람들보다 특별합니다. 늘 몸은 이곳에 있지만 그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소식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어떨 때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늘 바라보고 간절하게 또 이 국가에 대한 이 소명의식이 남다르게 뛰어난 것임을 우리는 또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신약 성경에 와서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우리는 지칭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불러내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콜하셨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 있는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불러냈다라는 뜻이 이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는 모두가 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 내 남편이 불러서, 내 아내가 불러서, 내 친구가 불러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에게 바로 사명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불렀다면 그냥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부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 사명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션.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아마 영화 제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영화가 지금 시리즈로 몇 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불가능한 임무를 부여받고 그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는, 열심히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영화의 내용이 보통 그런 내용입니다. 이 미션, 이거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소명을 받은 자가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 없이 사명이 있을 수 없고요, 이 사명과 소명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명감이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받은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소명이 없다면 사명으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 소명과 사명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소명자인데요, 우리는 또한 소명자이면서 또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놓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르고 무엇인가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셨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교회로 불러주셨냐면, 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된 이 부분,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사명,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좋은 일, 착한 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일,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보람있고 복된 인생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소명자이며 또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은 특별히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나 또 선교사님, 중직자들에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명자이고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이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올 한 해 2018년도 한 해 내가 붙들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2018년도 시작하면서 1월 첫째 주에 늘 하듯이 교회 재직 명단을 발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죠? 예, 제가 몰래 했는데 다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재직 명단을 이렇게 발표하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전화를 주시거나 찾아오셔서 재직 명단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저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 재직, 오늘 재직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직은요, 이 교회 직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회에서 세워진 이 직분자들을 교회의 재직이라고 하는데요, 교회가 이 재직을 세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재직이에요. 지금 거의 다 재직으로 저희들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져 계시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재직으로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짧은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교회 일꾼을, 교회 재직을 세우는 세 가지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을 또 재직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하고 보살피는 일을 교회 재직이 또 일꾼들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재직은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 재직 세미나를 이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세미나 내용입니다. 그쪽에서 보내준 세미나 이 노트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공동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구역 예배 가운데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은요, 사람을 세우는 자가 재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한 사람의 성도로, 한 사람을 성도로 세워가는 일,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고와 노력이 쏟아 부어져야지만 그 한 사람의 성도가 온전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재직을 세우게 됩니다. 이 직분이라는 뜻 안에 봉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직분을 받았다, 내가 재직이다, 이것은 뽐내거나 어떤 권위를 주장하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고생하는 자리입니다. 저분이 장로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권사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받지 않았으면 좀 교회 생활도 좀 편하게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고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높은 자리가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가, 세상에 말하는 높은 자리도 결코 좋은 면도 있습니다. 폼나는 면도 있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 자리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미국 대통령의 자리,
쉽지 않습니다. 늘 욕먹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에 있는 가운데 늘 칭찬받고 존경받고 환영받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욕먹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욕먹고 늘 욕먹는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일본 수상은요, 수상 그 일을 하다가 1년 만에 과로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거의 한 10년, 20년 전에 그 일이 수상으로 일이 너무 막중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다가 그냥 쓰러졌는데 영영 일어나지 못했던 그 수상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리고 뽐내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희생하고 또 봉사하는 자리가 직분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이 직분은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힘든 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직분자는요,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 말과 이 행동이 교회를 이롭게 하느냐 아니면 해롭게 하느냐, 우리가 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말과 행동을 결정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교회가 이런저런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늘 교회 중심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을 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 직분자들이며 또한 교회 재직입니다. 그리고 재직의 사명을 받은 자들의 자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분자의 자세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성이라는 거,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이 말, 우리가 흔히 충성, 군에서 경례할 때 충성이라는 구호를 자주 붙이는데요, 성경은 충성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충성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가 충성입니다. 그리고 충성은요,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요, 처음 마음과 끝나는 마음이 항상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충성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가 참으로 쉽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보면 음식에 관한 그런 방송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음식에 관한 프로를 즐겨봅니다. 제가 요즘 잘 보는 게 음식 프로예요. 그래서 보면서 내일은 저것을 꼭 사 먹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뉴욕에 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음식 프로를 보면서 제 식욕을 다시 이렇게 살리고 하는데요. 음식 프로를 진행하는 분 가운데 백종원 씨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참 그분이 나와서 진행하는 프로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보면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게를 진단하고 어떤 해결책을 참 주는 것이 보면 참 시원시원하고 교회를 섬기는 저에게도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창업을 해서 식당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그런 식당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 가운데 자신의 가르침을 받고 어느 식당을 이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잘 되는 식당에 이분이 방문해서 그 제자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가서 이 성공이 쉽게 끝나지 않고 오래 되기 위해서 한 가지를 꼭 지켜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처음 이 가게를 오픈했을 때 첫날
첫날 그 품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 너는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참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게를 이렇게 처음 식당을 오픈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처음 가게를 오픈해서 누가 내 가게에 들어올까? 손님 한 사람 한 사람 목이 빠지도록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 들어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음식을 내놓고 그 음식을 그 손님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픈했을 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성공을 하면 그 마음이 차츰차츰 식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손님을 우습게 보기도 하고 음식에 쏟는 그 열정이 식어지고 그러면서 그 성공이 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첫 마음을 지킨다는 거 참 중요하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마음과 태도를 잃어버리는구나. 그래서 그 백종원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중간에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전도사 1994년도에 처음 사역을 전도사로 시작할 때 그때는 참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일 저일 막 일을 제가 그때 많이 벌렸습니다. 벌리면 담임 목사님이 따로 불러서 일 너무 벌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막 야단 맞아가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행동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그 열정 무엇인가 자꾸 해보고 싶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다녔던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열정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만큼은 열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유지해 간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리는 복 가운데 그런 복이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처음에 누렸던 그 기쁨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줄어들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은 그런 자들이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좋아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일,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어떤 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일들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내가 붙들어야 될 나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일들 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 찾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나의 사명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재능에 따라 어떤 산수,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재정부에 가서 뭐 사역을 하실 수 있고요.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그 기술을 살려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분들은 교육부에 가서 일하실 수 있고요. 또 이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찬양대에 와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따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재능과는 좀 상관없지만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어떤 달란트와 상관없이 교회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일들,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전공과 내 적성과 상관없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군대에 이렇게 입대하게 되면 군대에서 보직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맡게 될 보직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회에서 운전을 배우고 또 의료병이 되기 위해서 그런 학원을 다니면서 나름의 자격증을 따고 그러면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의해서 군대에서 보직을 주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준비 없이 군대에 이렇게 한국 사람 말로는 끌려가게 됩니다. 나이가 되면 영장이 나와서 국가의 부름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뭐 30개월이면 30개월 군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받게 될 보직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아무런 준비 없이 받게 됩니다. 저도 이게 군대에 이렇게 가서 한 3일 동안 어느 보충대에 있다가 마지막 날 어느 부대에 가서 근무하게 될지 그것을 이제 불러줍니다. 운동장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마이크를 잡은 어느 군인이 이름을 부르고 너는 어디로 가라, 너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내 보직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때 저는 수도기계화 사단이라고 해서 이제 맹호부대로 이게 연결이 됐습니다. 불러주는 대로 정요한 그러면 이제 소리를 예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라. 그래서 제가 받았던 보직은 수도기계화 보병, 보병 장갑차 부대 일빵빵 100이라 그럽니다. 보통 일빵빵 소총수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 걸. 그럼 그 불러지는 대로 그곳에 가서 이제 차에 타고 이제 그 부대로 실려가게 되는데요. 저는 그 보직이 제 전공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맞는 보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제 30개월 동안 그 보직에 따라서 군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줄 쓴 대로 그것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 달란트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사역했던 어느 목사님이 새해가 되면 새해 자기가 섬겨야 될 부서가 새해 첫날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새해 첫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저 뒤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예배 끝날 때 나와서 이게 서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사역자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누구누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요한 그러면 저쪽 뒤에서 예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앞으로 뛰어나오게 된다고. 뛰어나올 때 목사님이 그 사역자가 올해 섬기게 될 부서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요한 올해 초등부 그러면 뛰어나가면서 아 내가 올해 초등부를 하는구나 그걸 알고 앞에 나와서 그렇게 사역자뿐만 아니라 교회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그렇게 임명을 한다고 합니다. 참 그게 제가 얘기 들어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부서장들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연말에 어느 분 연결해 갖고 허락을 득하고 그래 이름을 올리고 막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능력이 대단하셔서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날 딱 해서 발표하면 그것이 그해 그분이 섬기는 부서가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 내가 잘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일보다는 교회가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 그것도 참 귀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회를 하나 세워나가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여러분들 교회가 작다고 있을 것 없을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도 다 똑같습니다. 크건 작건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세워놓으면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누군가의 손길이 그곳에 있어야 되고요,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힘을 다해야지 이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작은 교회도 굴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 눈이 제법 많이 내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눈이 오면 이게 눈 치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이 눈이 오면 젊을 때는 눈이 참 오는 게 낭만적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오는 눈을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이게 낭만을 확 깨서 미안한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눈이 막 이렇게 막 쌓이면 그거 치울 생각하면 정신이 어지러질한데요. 언젠가 한번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중국 분이 사시는데 눈이 그때 엄청 왔는데요, 그 중국 그 여자분이 나와서 눈을 열심히 치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래서 중국 분들은 여자분들이 눈을 치워요. 남자분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더 어디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겠죠. 그 일들을 막 험한 일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멋있다, 한번 귀한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도요, 이 집안을 이렇게 집안 생활을 하다 보면 집안에도 굳은 일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그 물통이 이렇게 이제 통을 그 몇 갤런짜리죠, 그 큰 통, 그것을 사서 이제 끼워놓고 먹는데 사실 그게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래서 그 물통을 사와서 이렇게 차에서 내릴 때 가끔 제 막내가 자기가 도와준다고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고마워요. 한 번만 그렇게 해줘도. 제가 예전에 한번 물통을 들다가 집에서 이게 떨어뜨려서 깨트린 적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한 몇 달 동안은 저보고 이제 물 들지 말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다 물을 이렇게 본인이 직접 들어서 꼈던. 그래서 절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 아내는 뭐 한번 사고 치면 당분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일을 안 하고 몇 개월 이렇게 지났는데 그 힘든 일입니다. 그 일을 집에 있는 아들이 꼭 이렇게 가다가 한 번만 도와줘도 참 그것이 고맙고 힘이 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그 일 가운데도 굳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게 누군가 이렇게 해주면 그만큼 이 가정이 돌아가고 또 서로 감사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도 보면요, 굳은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굳은 일인지. 저는 세이비어 교회의 재직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교회의 굳은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우리 세이비어 교회의 재직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음지를 지향하고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 참 의미 있는 그런 표어인데요. 이게 1961년 중앙정보부가 한국에 만들어질 때 그 본부 앞에 비석에다가 저렇게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표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어서 이 원훈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참 좋은 원훈이 아닌가, 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빛나게 해주는 사역, 이런 사역이 바로 우리 세이비어 교회 재직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재직들이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이런저런 굳은 일을 열심히 감당해 주실 때, 음지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실 때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모든 재직들의 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명자이며 또한 사명자들입니다. 올 한 해 세이비어 교회 일꾼으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재직들,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 교회가 원하는 그 일을
교회의 굳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섬김과 충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